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고별사를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는 결국엔 마지막의 시간이 오죠.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인생에 이제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든 꼭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 그랬으니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니 더욱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주는 그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냅니다.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당신들을 속이거나 그래서 너희들을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기만하지 않았다. 먼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이용해서 사무엘의 마음대로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거나 도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와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해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의 이 사명을 그리고 자기의 직임을 다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읊어가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하시니, 너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을 오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후손이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따의 이름도 나오고, 특히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그 역경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구하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왕을 보고, 아니 반대로 이방에 있는 왕들을 보고 부러워서, 여기 오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섭섭한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을 세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원한다고 왕을 세워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왕을 우리가 구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어서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도 징징대니까,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예를 들면 뭐 사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너무 징징대고 계속 사달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사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마지못해 얘가 지금 이 사탕을 못 먹어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사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구하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일단은 사울 왕을 택한 왕을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을 세워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생겼다고 해서 능력의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굴 자꾸 잊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채워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무엘이 앞에서 초두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내가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랬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하려는 얘기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진정한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하나님 모든 걸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지금 내가 꼭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지못해 우리가 하도 구하니 아니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연약해서 오히려 그 길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쳤던 것처럼 너희의 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우레와 비를 이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이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크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레와 비인데 우레가 이제 확 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비가 막 내리면 하늘을 보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레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냐? 비를 내리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에 혹 우레가 쳤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레와 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우레가 치걸랑 비가 내리걸랑 내 안에 있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나를 겸허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왜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됐어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를 한다고 해서 내가 현역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 은퇴했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능력을 구하고 이 시대가 대단한 것을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들 대단해 보이지, 훌륭해 보이지, 엄청나 보이지, 너희들에게 혹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는 그거 잊지 않겠다. 나는 그거 잊지 않고 내가 은퇴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라고 마지막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레와 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오늘도 주님께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오늘 사무엘처럼 구구절절의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아니 그 사무엘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레와 그 비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평생을 책임져 주셨기에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사는 인생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들어쓰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